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 같이 나눌 말씀은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게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뭐지? 솔로몬 때에 세웠던 그 성전은 아니고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70년 그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너무나 잘 알았죠. 우리가 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간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를 겪어야만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당시 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그런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성전을 세운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얘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 땅의 왕으로 있을 때 기원전 20년 전이죠. 기원전 20년 전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기원전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 때의 성전은 아니고 이 헤롯이 막 보수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시작한 이 증축 그 성전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헤롯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고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기원전 20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 기원 후 64년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을 이 성전을 증축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규모가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궁금하시죠? 얼마만 했냐면 이게 314m, 485m, 그리고 280m, 469m. 이게
잘 안 하다시죠, 그렇죠? 이 축구장이 한 8개가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성전이 완성이 된 거죠. 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었어요. 예.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게 축구장 한 8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만한 그 규모였는데, 이 돌을, 성전에 들어가는 돌로 이렇게 다 쌓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돌만 해도 옮기는데 한 8년이 걸렸대요. 8년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증축됐는데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몇 년 갔을까요, 이 성전이? 한 100년 갔을까요? 200년? 300년? 7년 만에 무너집니다. 7년 만에 그 로마 황제였던 왕이었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 무너뜨려요. 왜 성전을 다 무너뜨렸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죠.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고 그래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산 사람들인데 그 삶의 전부였죠, 성전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성전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다 무너뜨려졌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럼 내 죄사함을 어디서 받지?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온 거죠.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있죠. 모든 사람 다 삶의 근간이 있죠.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우리의 근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은 뭐세요? 돈? 권력? 뭐 인기? 관계? 뭐죠? 하나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삶의 근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진짜 성전인 왕이 오셨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성전인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그 다른 성경책에 있는 족보와는 다른 아주 이상한 족보예요. 마태복음 읽어보셨겠지만 이 족보를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읽으면 족보거니 하고 보는데 이걸 조금만 유심히 보면 아주 이상한 족보입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족보예요. 일부러 그걸 끼워 맞췄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14대, 그 다윗과 바벨론 포로까지의 14대, 그 바벨론 포로 때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
이게 다른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 맞지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참 왕이시다.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다윗 왕의 그 스펠링을 그 유대인들의 그 암호법이 있는데 구성해 보면 4, 6, 4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14가 나와요. 14.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거야. 유대인들의 그 관점으로 이유고도 봤을 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2장을 보면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노라 하니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왕이 오셨음을 알리고 있다. 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주목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죠? 우리 경보하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기사를 일부러 마태는 싣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 관심도 없죠.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왕이신 예수님을 경보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들이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전해주죠.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대로 사는 거죠. 그 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5장 1절에 어떻게 얘기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5장, 6장, 7절에 전개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5장, 6장, 7절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듯이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표, 법이 됐듯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대로 살아야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계속해서 7장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 공황 상태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느냐? 방황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데 이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죠. 이 제자는 그럴듯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시고 있었던 그 구석지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아세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어요. 와, 예수님,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제가 오른편에, 왼편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그런 그 분 여기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였죠.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분이 이제 왕이 즉위식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시며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죽으신 거죠. 이 황당한 사건.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즉위식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이제는 너희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영원한 생수로 산다.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대위임령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성교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이렇게 교과서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별 감흥도 없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대인들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불에 불쏘시기나 되는, 니들은 니들의 삶,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와, 이게 뭐 얼마나 파격적인지. 너무 파격적이라서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쫙 쓰여져 가는 것들을 보면 이게 언제 깨지냐면, 이 페르돔이 언제 깨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게 깨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갔더니 베드로의 눈에 이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이방인의 구원이 주어졌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거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아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이 가능한 거냐 라고 하는 회의가 15장에서 있었어요. 이때 어떤 결정이 나죠? 그쵸?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대유인명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 당시 유대인, 그 당시 제자들한테조차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파격적인 말씀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8절 9절,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좀 어떠한 그 장면으로 보이세요? 어떤 뉘앙스로 보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 영광을 다 보여줘.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아니죠. 예. 사단이 왕이에요. 사단이. 예. 사단이 왕인 거예요. 요 구절만 보면. 그러니까 너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왕인데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내가 바로 왕이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단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 삶의 근간이 무너졌느냐? 이제 예수로 성전을 삼아라.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근간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게 되는 거죠. 아까 광고했듯이 심재숙 어머님이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던 분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거 수원으로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할 때 가난한 대학생을 불러다가 그 집에 살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어요. 그 덕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저는 기교학과 출신인데 기교학과 나와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막 산 정도가 아니라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마약을 팔고 다녔어요.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벅차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 우리에 이렇게 한 켠을 이렇게 해서 거기를 비워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하루하루 먹는 거가 참 어려웠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근간으로 삼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겨진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넉넉히 견디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은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참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간증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그러니까 이분의 근간으로 있는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너무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다스려요.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 다스림으로 되는 거죠. 그냥 간판 하나 건다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이게 근간이 돼서 잘못하면 법으로 심판받기도 하고, 이런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통치권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형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열방까지 다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통치권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끝. 그러면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반쪽짜리 신앙. 예수님은 마지막에 본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는 거, 제자를 삼는 거. 근데 이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셀에서도 좋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좋은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자 세우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성경 공부 막 하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예.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거,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우리에게 분부했지? 이걸 모르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은데 분부한 게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 징조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제 24장, 25장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읽어보세요. 근데 25장 중반쯤에 보면 이 분부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장 3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모든 민족을,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대요.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가 상속을 받냐면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 양들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상속을 받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서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가 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줄일 때 준 적도 없고 목마를 때 준 적도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대답이 뭐였냐면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너희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염소들한테도 얘기해요. 염소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언제 이 줄임자 뭐 이런 언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좋겠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왜 지옥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은 한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해. 너희들은 염소야.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게 뭐 대단하고 엄청 고차원적이어서 우리가 뭐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저 선교지에서 예수님 몰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것이 곧 우리가 양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이웃,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그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 속에 좀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당하든 뭐 당신은 당신의 삶대로, 저는 저의 삶입니다. 아내가 힘들어도, 남편이 힘들어도, 자녀가 힘들어도 오직 나는 나야. 내가 제일 힘들어.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뭐가 되겠어요? 염소가 되는 거지, 염소. 안타깝지만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된대.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말씀을 살 의향도 있는데 이게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하심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웃을 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선교지를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당황해 있어서 앞을 봐도 막힌 것 같고 옆을 봐도 막힌 것 같고 뒤를 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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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2주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선교단체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모여가지고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했어요. 엄청난 회복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 대 팍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말을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말을 이겨라. 예. 요지인즉슨 우리 안에도 내면에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온갖 불평이 나오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 이게 다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예.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너 잘 살아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예. 살아남아야 돼. 뭐 이런 메시지가 다 우리 주위에 온통 들려오는 음란하고 예. 그리고 온갖 말이 안 되는 안 좋은 것들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예. 이 세상의 목소리를, 이 우리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뭘로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 뭐가 나와 있는지, 뭐 산상수훈에 뭐가 나와 있는지, 예, 5장부터 7절에 뭐가 나와 있는지 뭐 줄줄 외우고 천국 비유가 어땠는지 마지막 때의 대유명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뭐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네,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데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심도 없고, 예, 옆에 영혼, 이웃 관심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통치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예.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예, 그것이 그냥 성경 구절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이 땅에 드러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권이 보여지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예,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나겠습니다. 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셀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 왕권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예,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대리 통로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제 삶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천되는, 실현되는, 구체화되는, 실제되는 그 통로로 제가 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예,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바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이 온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 예,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런 통치자입니다. 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자로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열방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 돌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그 맛이 하나님의 그 맛이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